자, 이번 주부터 새 시리즈 인생길 하나님께 묻다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갈등입니다. 갈등.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 갈등 없이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없으시죠? 네, 없어요.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늘 마주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심해요.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정치, 남녀 간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서둘러서 덮으려 해요. 그러나 성경은 갈등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갈등했잖아요. 야곱과 에서 갈등했죠. 요셉과 형제들, 이들 모두 다 갈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갈등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곧바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바울, 이번에는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러자 바울의 얼굴이 굳어져요. 마가요? 그는 지난번 선교를 중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도 할 리가 있는 거예요. 할 얘기. 바울,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소?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다시 기회를 줘야죠. 하지만 바울은 꿈쩍도 안 해. 선교는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이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다가 이렇게 정리됐다고 성경이 보고합니다. 보시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자, 여기서 심히 다투어는 헬라어로 파록식스모스인데 뜻은 격렬한 논쟁이에요. 격렬한. 앞에 형용사가 더 중요해요. 격렬한, 날선 감정.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 의견 교환하면서 회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격론을 벌인 거예요, 격론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너무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부딪혀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의 원인이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치의 다름이었어요. 가치의 다름. 다름의 다름. 자, 바나바는 사람 세우는 것, 동역과 용서를 중요하게 여겼어. 바울은 사역의 효율성과 선교의 완수, 그리고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틀립니까? 둘 다 귀한 가치죠. 동역, 용서, 사람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효율성, 어떤 열매, 결론, 또 신뢰,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그러나 이 다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갈등의 원인이 뭐냐? 다름이에요, 다름. 다름 때문에 갈등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TV를 켜야 마음이 편해지고
하루 동안의 그 긴장을 뉴스 소리를 들으면서 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지친 몸을 어떤 방식으로 푸냐? 남편과 함께하는 차 한 잔, 그 함께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또 TV 볼륨을 막 키워서 듣는 거예요.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오늘 나 너무 힘들어. 나와 차 한잔 하면 참 좋겠는데. 남편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때? 다 안 해. 그날 저녁 서운함이 오해가 분노로 이어져가지고 결국 다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부부는 쉼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쉼,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쉼을 하는 방법, 그 쉼을 취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남편은 TV 넉넉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풀리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봤다면 그날 저녁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다름은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MZ세대 뭐가 중요해요? 웨라벨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헌신, 책임 중요하잖아요. 둘 다 어떻습니까?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갈등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 틀림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뭐가 맞아요? 내가 맞지? 그냥 다를 뿐이지. 틀림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된다, 갈등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갈등이 폭발해버려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 선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 바나바가 막 목소리를 떨면서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더 중요하지.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 거장이에요. 리더십의 최고라고요. 그들이 지금 막 경론을 벌이고 다투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어요? 교인들이 보고 있어요. 교인들이 보면서 누구 잘해라, 이렇게 응원하겠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야, 이거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자, 이 갈등의 결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완전히 갈등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으로 해결된 거예요. 지금 다퉜는데 갈라섰어.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갈라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코리조입니다. 코리조. 예, 떨어지다, 갈라서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주목한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코리조가 사용된 문법이었습니다. 이 코리조, 갈라서다라고 하는 이 코리조가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뭡니까? 자기 의지,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목사님? 자기들끼리
의견 내고 서로 갈등해서 갈라섰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한 것이 수동태라고,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분리를 허락하셨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조장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화를 원하시고 샬롬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갈등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갈라서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 갈등을 사용하세요. 갈등을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열 때 사용하시고, 한 영혼을 성장시킬 때 사용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하나님은 이 갈등이란 요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시험이. 물론 모든 갈등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갈등이 악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 갈등을 새로운 사명의 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와 북아프리카로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복음이 두 길을 따라 확장되면서 두 배가 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인간이 볼 때 갈등은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안에는 갈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등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된 일,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더 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역사를 계속, 일을 계속 그 안에서 하신다. 다듬고 넓히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물론 갈등의 시간은 아픕니다. 힘들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여러 감정이, 섭섭함, 수치심, 분노, 이 갈등이 주는 이 마음의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갈등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어떻게 조금 위로가 되셨습니까? 지금 누군가 관계가 막혀 있는 분 계시죠? 그 아픔을 주님께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갈등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주님의 손으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등 속에서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옥에 갇힙니다. 옥중 서신을 쓰는데 이런 서신의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의 서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보고 싶대요. 마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 믿음의 거장이다 보니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 공동체에 알려주니까 마가를 바울의 감옥으로 보냅니다. 마가와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여긴 감옥입니다. 마가가 도착해서 어두운 감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바울이 감옥에 들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듭니다. 그때 바울과 마가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처럼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통과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그 눈빛에서 교환됐을까? 아마 저는 마가의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이 쇠사슬에 묶여 마지막 임종의 때를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서운함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가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바울을 마가가 젊으니까 꼭 안아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애틋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화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갈등은 오늘 마가와 바울처럼 그 상처가 깊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관계는 지금 당장 복원시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 아픔을 아신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가와 바울이 그 오랫동안 감옥에서 만나는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 화해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때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화해를 통해 성숙이 깊어지면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추억이 될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마가 보고 싶었다. 내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때로 우리는 갈등의 순간에 화해라는 것을 손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해가 이루어지면 짓눌렸던 마음이 풀리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저는 참 좋더라고요. 보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거기까지. 예. 이야, 좋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함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갈등은 대다수 다름에서 오는 거예요. 다름. 하나님은 그 갈등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이고 삶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계획과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역전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냐,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갈등을 평화롭게 풀기 위해서 회복적 서클이라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갈등하는 이를 섬기며 함께 걷는 작은 모임입니다. 현재 4명의 사역자가 훈련 중이며 곧 시작됩니다.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갈등 당사자를 한 분씩 만나서 마음속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대화를 원하면 만남을 주선합니다. 함께 앉아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차분히 나눕니다. 이때 사역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돕는 동행자로 함께하는 겁니다. 주도하지 않고. 그리고 만남 후에도 필요하면 다시 만나 기도하며 관계가 안정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비판도 심판도 없고 오직 회복만 목표 삼아요. 그래서 회복적 서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회복만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갈등은 2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푸냐, 평화적으로 푸냐. 우리는 평화적으로 푸는 방법을 늘 선택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걸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회복적 서클이 잘 자리 잡아서 그걸 통해 갈등이 해결됐다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인 상담을 돕는 마음 심팡이 있습니다. 이 마음 심팡은 개인 치유를 돕는 자리라면 회복적 서클은 관계 회복을 돕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갈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권면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분이 계시죠. 자, 얼굴 들고 저를 보세요. 그분이 생각나죠?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평화로우신 분들이에요. 일부러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을 이번 주에 하루에 한 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분, 바로 그분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겁니다. 안부 인사 거기까지만 하세요. 화해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고, 목사님이 거기까지만 하라 그랬어,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하시고, 제가 최대한 미션은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 먼저 나누기. 여러분, 이게 작은 걸음 같지만은 신앙의 성장과 평화는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아멘.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주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 모두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주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갈등은 세 곳에서 나타나요. 내 마음이 갈등, 가치가 부딪히는 거죠. 선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도 갈등이에요. 또 나와 너의 갈등이 있어요. 나와 타인의 갈등, 이것도 갈등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시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분들은 주님 염려다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명료하고 분명한 삶의 방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와 너의 갈등이 있는 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너와 너 그 갈등을 보는 여러분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 영혼들의 참 평안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등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론은 선하게 바꿔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모두를 주님의 평화와 화해로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갈등의 현실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참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